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할 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나의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거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히는 쓰라린 경험입니다. 이것은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나를 미워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또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동안 사람들을 믿고 대했던 모습이 바뀌어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던 친아들에게서 배반을 당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자신을 거절하며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칭송하며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당하게 되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액면 그대로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리 편하지 않는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을 때와 왕의 자리를 빼앗겨 쫓기는 입장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 그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다시 받아들여야 했고 저들과 함께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셨던 그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또다시 새롭게 이루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요셉 지파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야곱의 아들 중 야곱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명의 아들이요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는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로 나뉘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므낫세 지파 중 반은 요단 동편에 남았고 반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각기 떨어져 있는 이 므낫세 지파를 서로 지칭할 때는 므낫세 반지파, 반쪽 지파라는 뜻의 므낫세 반지파라 합니다. 길르앗 사람은 바로 요단 동편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이 바르실레 사람들이 바로 그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그 형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정서적으로 그리 편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울에 속한 집안과 7년이 넘는 기간을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되었기에 저들 속에 내재된 다윗에 대한 감정은 지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마음에는 늘 다윗을 온전히 맞아들이기에는 힘든 정서적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7년의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전쟁은 그런 희생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쪽은 그 정서적으로는 그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울에 속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특히 다윗 왕국과는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상처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현재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하면서 만났던 시바, 시므이 등은 사울에 속한 집안이거나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때 만났던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며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 속했던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의 대화가 진실되지 않았던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고 또 다시 나한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압살롬을 도와 다윗을 반역한 자들이 아니었으나 다윗이 왕권을 잃었을 때 자신들이 그 기회를 타서 충분히 다윗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던 사람이었고 절대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도망갈 때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나와 피신할 때와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다윗을 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before, 지금은 이제 after, 다윗의 왕권을 두고 before와 after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시므이의 저주, 또 시바의 거짓말 이것은 before에 했던 일들이고 오늘 또다시 그 시므이와 시바를 만나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대화하는데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에게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도망하는 다윗을 향하여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자였고 시바는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담당하던 청지기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 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윗에게 음식과 노새를 제공하는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하면서 다윗을 속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하여 모함을 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이 그와 식사를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이 도망할 때 시바의 계략에 속아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므로 다윗에게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다윗은 도망할 때 멀리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시므이를 보면서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고 자신이 직접 죽이고 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자신을 심판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되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급하게 다윗이 돌아오는 길목에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것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요셉의 온 족속 중이라고 말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다 하기 때문에 요셉의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므이는 뻔뻔스럽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해요. 낯짝도 두껍죠.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면서 지난날 다윗을 저주할 때처럼 혼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과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 시바와 그에 속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베냐민 지파라만 표현하지 않고 요셉의 온 지파 사람 하면서 아주 그 덩치를 정치적으로 그 덩치가 크다는 그 모습들을
은근히 비추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윗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다윗을 경배하며 맞이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뒤에 서 있게 하고 다윗이 어려워하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도 자기와 함께하고 다윗을 도와 섬겼던 시바도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서 시므이 편이 되어 서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시므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전체를 품어야 되는 입장 속에 있게 됐습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나아갈 때는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면서 퍼부었어도 뻔뻔스럽게 다시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정치적 배경을 두고. 다윗은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므이는 지난날 다윗을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왕의 부하 아비새는 여전히 시므이를 살려두면 안 된다고 했으나 다윗은 시므이의 용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가타부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도망갈 때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심판을 한다고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아비새는 또다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그 시므이는 정직하게 그냥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냥 더 이상의 그 마음에 품거나 심중에 있는 어떠한 것들과 어떠한 내용들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다윗은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지만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다음에 지파적인, 개인의 감정적인 다양한 입장 속에서 서로 다름이 존재해요. 원수됨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 입장들은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속마음과 현재의 그 교회람을 사실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아비새의 주장을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비새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상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속한 12지파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들이 다윗을 싫어한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맞아들여서 저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직분을 자신이 맡았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높아지는 위치에 섰다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통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기는 본래 처음부터 사랑했던 아내는 딱 하나, 라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을 맞아들일 때 라헬을 처음으로 맞아들이지 못했고 그 언니 레아를 맞아들이게 됐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조차도 이젠 자기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또 레아가 아이를 잘 낳았어요. 이것을 보았던 라헬은 시기하여서 자기의 여종을 또 야곱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고 속이는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의도치 않게 12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자기가 아들처럼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라헬에게서 나왔던 요셉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지 않으셨고 12아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태생 자체가 라헬과 레아도 갈등이고 라헬의 종과 레아의 종도 갈등이고 또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도 갈등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묘하게 얽혀있는 그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되어졌지만 12지파가 하나의 딱 팀워크가 되어가지고 착착 맞을 수 없는 혈통적인 정서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거의 살인에 준하는 버림을 당하고 그가 노예로 팔려나가는 정서적 감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얽혀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오늘 다윗의 시대까지 왔을 때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또 함께 할 수 없는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두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하셔서 저들을 함께 어우러지도록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서로 하나로 온전히 합해질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의 구조를 이미 그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엔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느냐?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함께 나온 중단 잡족들, 이방인들도 함께 하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은 정통적인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나스 지파라는 이반 족속에서 유다 지파로 들어온 족속이었어요. 그가 갈렙이에요. 그러면 그거 모든 것 자체가 이스라엘 지팡이 온전히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처럼 하나 된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 삼아 주셨어요. 이러한 내재된 갈등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으로 저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광야교회라고 바라봤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덮었어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을 보며
도망갈 때 자신을 따라서 함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무비보셋은 자신이 불구의 몸이라 노새가 필요한데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한 마리의 노새도 남김없이 가지고 가는 바람에 자신이 왕을 따라 나올 수 없었음을 말하면서 시바가 왕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도망할 때 시바의 도움을 받으며 시바의 말을 무조건 믿고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했던 일이 있었기에 현재 무비보셋의 말에 따라서 그때 했던 결정을 다시 번복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지금 시므이와 함께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뒤로 하고 자신의 가족 전부를 데리고 나와서 왕 앞에 있기에 무비보셋의 말을 믿고 자신이 시바에 속았다는 심증에 있어도 그것을 표현해 시바와 무비보셋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가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바와 무비보셋은 모두 베냐민 지파였고 모두 다윗과는 다윗의 맹세에 서로 얽혀 있었기에 다윗은 그저 저들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재산을 서로 반반씩 나누라는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죽이거나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반역자들은 완전히 다 처단하는 것이 맞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왕권은 다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던 사람들, 저주하면서 다윗을 속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모른 척하면서 받아들였고 그냥 그대로 품었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 속에서 함께하면서 같이 섞으면서 다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저들의 지난날의 행적을 그냥 덮어주었고 의심하고 시비를 따지는 더 이상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그냥 그대로 용서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덮은 것이에요. 시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안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새롭게 왕국을 이뤘던 그들은 분명히 색출되어지면서 깨끗하게 이제는 배반의 반역의 싹을 다 싹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다윗의 입장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그냥 다시 다 맞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왕국은 다윗에게만 온전히 충성하고 다윗의 마음에 합한 진실된 사람만이 있는 완전 무결한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저들을 통하여 배반과 거절의 아픔도 당했지만 다시 그 가능성을 뒤로 하고 그대로 다시 맞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왕국에는 시바와 시므이 같은 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의 계열에 있었지만 노인 바르실레는 진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도왔고 다윗의 어떤 감사의 대가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혹시 자기가 누가 될까 하여 함께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을 응원하는 자였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이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그런 도움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도 될 수 있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반역을 경험한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 지난날처럼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고 맞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들을 그렇게 맞이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 분명히 우리와 마음에 같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의 성향에 맞는 완전 무결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 그것이 큰 갈등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들 중 어느 한쪽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저들이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속이고 사기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힌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같이 서야 될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이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그 사실들을 정직하게 신하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그래서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의 방심한 틈을 타서 교회를 분열하는 사단의 괴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름의 상처들을 또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거부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속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은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일에 끝까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는 분명히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싫은 것 이상으로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는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고 성령의 한 몸 되는 것. 교회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있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도 그 모습이 육신의 모습에 드러나 있는 것이 보이고 그러한 행동들이 보이지만 저들을 내가 그렇게 느끼듯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갈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교회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때, 처음부터 교회를 이룰 때부터 갈등의 요소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또 나도 그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회복하는 비밀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받으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 있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풀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다 내어놓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밀들이 오늘도 우리가 회복하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비밀들을 우리를 또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함께 누리게 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늘 다투며 갈등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